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알아가는 것,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 또 주님의 은총을 입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축복이자 특권이고 행복임을 날마다 더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영혼육을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만이 갖는 공통된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 2번, 3번이면 한번 살아보고 이게 아닌 게벼 다음부터 똑바로 살아야지 이러면 좋을 텐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상급이 주어지고 불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벌의 또 심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이 왜 나를 이렇게 그렸어요?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 그린 사람이 그냥 그렇게 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가장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과 사랑과 인자하심과 선하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뜻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모세가 그 특별한 취미라고 하기보다는 모세의 삶의 근간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모세가 200만 대군을 이끌 수 있었던 힘의 근원, 그리고 어떤 문제가 빵빵 터질 때마다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나 한계나 인내가 바닥이 났을 때에도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비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7절 한번 읽읍시다. 7절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는 그 스스로 회막을 만듭니다. 회막은 영어로는 텐트 오브 미팅. 예, 미팅 좋아하시죠, 우리? 아멘. 미팅. 우리 대학교에 가면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일 대학교 가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하고 싶은 게 미팅이었는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요즘 뭐 고등학생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미팅이라는 게 뭐예요? 선남 선녀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만나서 교제하고 또 호감을 누리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그러잖아요. 예, 그 마음이 설레잖아요. 근데 모세가 장막을 이렇게 오늘 말하면 텐트를 지어놨는데 그 텐트의 이름이 뭐냐면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그러니까 만남의 텐트라는 거예요.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에 12인용 텐트를 샀습니다. 그 당시 한 4,500불 하면 지금 4,50만 원 정도 하나요? 지금 우리 재한 형제 빌려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텐트를 크게 쳤습니다. 그러니까 10인승 방 2칸짜리 제보다 더 훨씬 높은 이번에 가면 군산에 가면 그거 칠 겁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또 6인용 어린이용 또 6인용 텐트를 또 샀어요. 그거 왜 사냐면 일단 값이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대 2개죠. 이렇게 하나 2개 끼우면 끝이에요. 연습 한번 해봤거든요 집에서. 6인용이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크더라고요. 미국 사람은 등치가 커서 그런지 우리 6인용하고 그쪽 6인용하고 개념이 틀려요. 한 10명은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뭐 짝대기 2개만 이렇게 연결하면 텐트가 돼버려요. 그리고 엄청 크고요. 그래서 이번 그 해수욕장 이름이 뭐죠? 독산? 예, 독산 해수욕장 군산 근처에 독산 해수욕장에 가면 우리 특히 어린이들 그곳에서 쉴 수 있도록 옷 갈아입거나 또 낮잠을 자거나 하루 종일 이제 가서 시간을 가질 텐데 텐트라는 것이 집과는 좀 다르잖아요. 이동성이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설렘이 있고 가끔은 저희가 이제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기도 하고 마당에 텐트를 치잖아요. 혹은 한강에 나가가지고 텐트를 치면 또 집에서 자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 정겹고 정서적으로도 좋죠. 근데 모세는 자신의 삶 가운데 그 어떤 텐트를 쳤는데 그 텐트의 이름을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이는 만남의 텐트, 만남의 장소. 누가 모세는 누구를 만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끔 그곳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나아갑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을 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러니까 주택가에서 그 당시로 말하면 주택가죠. 이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텐트 오브 미팅 회막을 만들어 놔요. 왜요? 자, 제가 집에서 있으면 누가 제일 제 방을 많이 달라들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는요, 사랑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거침이 없어요. 주한이 경환이 이제 머리 컸다고 노크를 합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오고 또 눈치껏 안 들어오고 또 필요하면 또 들어오고 이러는데 사랑이는 그냥 뻥뻥 들어와요. 그래서 야 들어오면 안 돼. 그러면 제가 왜 안 돼요? 왜 안 되냐는 거죠. 왜 안 되는 이유를 부모님은 10가지로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면 거침이 없어. 어제 그 말씀하셨죠. 르네 그 목사님 그러셨죠. 사랑을 받으면 두려움이 없다고요. 사랑을 받은 만큼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고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진 바깥에 진과 멀리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놓고 항상 그곳을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7월은 정말 축복의 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 이제 바쁜 학업도 끝나고 방학을 하고 또 직장도 공식적으로 이 여름 무더위 때 그 휴가를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놀고 즐길 수도 있지만 특별한 이게 그 호프 캠프라든지 또 패밀리 캠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주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하면 얼마나 편해요. 안 편한가요? 가까우니까 그리고 돈도 안 들고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일부러 우리가 일상생활에 거주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주님만을 위한 주님과 나만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갖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러한 시간을 굉장히 즐거워했고 거기에 모든 능력이 나왔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문제가 빵빵빵 터지면 누구한테 달려가는 줄 아세요? 모세나 아론한테 달려가서 누구한테 돌을 던집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누구에게 화살을 쏩니까? 모세. 누구 탓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뭐 기분 나쁘다 뭐가 안 된다 그러면 꼭 뭐예요? 그걸 탓할 사람을 찾아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내가 아들 딸을 잘못 키워서 그런 거고 내가 직장 상사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고 내가 삼성가에 태어나지 않아서 그런 거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이 종의 근성, 노예의 근성을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을 탓하려고 합니다.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 어떻게 왜 그랬냐 그랬더니 뭐래요?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그랬대요. 하와 너는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누구요? 뱀이 그랬어요. 뱀은 묻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 죄의 첫 번째 특성은 전가시키는 걸, 탓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내가 뭐 기분 나쁘고 내가 화나고 내가 뭐 언짢은 이 모든 것들을 누군가에게 탓한다면 여러분 죄의 종인 거예요, 여전히. 근데 모세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게 모세의 위대함이에요. 모세가 근력이 우리 그 몸짱 수원 몸짱 누구예요? 진태만큼 뭐 그 깡다구가 있고 또 뭐 근력이 좋고 뭐 그래서 한번 맞짱 붙자, 각 대표들 중에 한번 맞짱 붙자, 뭐 이래서 그런 인간적인 혈기의 담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요. 모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하의 온유함이 최고로 뛰어난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온유함의 정의가 뭐라 했죠? strength, 힘인데 그것은 뭐냐면 절제할 수 있는 힘이에요. 절제가 가능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혈기로 맞닥뜨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탓하죠. 돌을 던지려고 하죠. 누구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하다 안 되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생각에 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모세는 상황이 땅땅 터지면 어떻게 해요? 무릎 꿇는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제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그 제가 어떤 인내의 한계나 어떤 능력의 한계 또 그 어떤 한계점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먼저 빠바박 떠올리는 게 있어요. 뭐겠어요? 이 문제는 승만이 때문이고 저 문제는 주한이 때문이고 그래서 요 두 사람 문제만 해결되면 딱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건데 하는 게 먼저 팡 떠올라요. 저만 그런 거죠. 아내가 조금만 바뀌면 이렇게 아멘 이렇게 그랬더니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이런 거라고.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 은자매님 역시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아멘. 승리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직장에 가도 상사만 잘만 만났어도 사장님만 잘 만났어도 학교 가면 또 누구를 뭐 이렇게 늘 그게 그냥 몸에 쩔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이.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이 머릿속에 꽉 쩔어.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종의 근성이에요. 애굽에서 우리가 이게 신음하고 억울하고 아프고 한 건 누구 때문에다?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그 누구 때문에라는 그게 막 쩔어 사니까 광야에 나서 하나님이 온갖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해도 어떻게 어려움 땅 터지면 뭐라 그래요? 승만이 때문에 그렇다고. 이 인간만 변화되면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텐데. 아멘. 여러분들이 찍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한 10명씩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물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얘기했죠. 모세가 문제가 없으면 미리암과 아론이 가서 덤비지. 아니면 10명의 정탐꾼이 또 덤비지. 아니면 회중들이 단체로 덤비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누가 덤볐죠? 고라와 250명의 수장들만 와서 단체로 덤빕니다. 그러니까 이불 끄면 또 접을 생기고 접을 끄면 또 이불 텅지고 바깥 문제 해결하면 집안 문제 생기고 막 끝도 없이 문제 생길 때마다 모세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승만이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나 때문이야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건 이미 인정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가 빵빵 터질 때마다 모세와 아론이 납작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뭐예요? 기도해요. 뭐라고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인생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의 저와 개인의 삶 가운데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고 오늘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여러 다양한 문제를 반드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은 그 모든 문제 그 100가지 문제의 한 가지 해답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한 소망이 있어요. 아멘. 제가 오늘 그 민규 형제한테 저 부탁했어요.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저 천장에다가 호프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의 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의 문을 통과해서 저쪽에 보면 사랑이 보입니다. 십자가 안에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해답이 있는 겁니다. 예, 그냥 걸어놓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렇죠. 뒤쪽에다가 아주 이번에 미국에 가서 제가 몇 가지 사온 물품들이 있는데 Do not be afraid of change, be afraid of not changing.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래요. 어제의 사고방식, 어제의 혈기, 어제의 행동 패턴을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일 뭔가 새로운 일을 주겠다, 새로운 일을 기대했다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정신병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내 삶이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는 게 정신병자래요. 그래서 제가 저걸 샀어요. 기독교 서점에 산 게 아닙니다. 일반 뭐라 그러죠? 자파에 파는 데서 제가 산 거예요. 제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give love,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만이 결코 마르지 않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걸 했어요. 재밌는 말인데 위대한 여성들은 위대한 여성들을 일으킬 위대한 여성들을 일으킨다. 너무 어렵나요? 다시 할게요. 위대한 여성들은 위대한 여성들을 일으킬 위대한 여성들을 일으킨대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면 정말 굉장히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위대한 남자는 위대한 남자들을 일으킬 위대한 남자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를 키우고, 그러니까 위대한 축구 선수는 위대한 축구 선수를 키우잖아요. 위대한 음악가는 위대한 음악가를 키우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는 또 위대한 복음 전도자를 키우는 거예요. 라인하드 본케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놀라운 아프리카를 전역을 다 휩쓸고 무슬림권의 치유와 이주와 기적을 통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거든요. 근데 그 후임자가 젊은 사역자인데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또 더 큰 위대한 복음 전도자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면 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똑같아요. 여러분이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죠. 그럼 누굴 키울까요? 불평과 원망의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의 사람이면 어떤 사람을 키워요? 감사의 사람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을 먼 곳에 뒀는데 여기 보면 이게 이후에 그 1년 동안 지은 그 광야의 성막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광야의 성막 짓는 사건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 첫 돌판 보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십계명 깨트려 버리잖아요.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쓰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회막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40일 금식하고 내려와서 새로운 언약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진짜 광야의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 사건에 회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따라합시다.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모세의 삶의 패턴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겸손이고요. 이게 온유함인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는 이끌 수 없다.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200만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기보다 힘센 사람은, 자기보다 빨리 되는 사람,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 다 있어요. 방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영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름을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미팅하는 장소라고 딱 정해놓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생활하다 보면 삶의 여정 가운데 때때로 아내도 도움을 줄 수 없고 남편도 도움이 안 되고 또 심지어 자녀도 혹은 내가 쌓아놓은 통장의 잔고나 땅 문서, 집 문서 혹은 내가 이전까지 잘 썼던 능력이나 지혜나 경험들조차도 현실적으로 아무리 도움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야곱이에요. 창세기 그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 밤새 씨름하는 장면 나오죠. 그죠? 여러분 사건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결혼도 했고 성공도 했고 우양가축을 2대나 이룰 만큼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우양가축을 가졌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많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뭐 앞에는 쥐약이에요? 형 에서 앞에는 쥐약인 거예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삼촌 라반하고 이번엔 깨어질 대로 깨어졌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면 이용당해야 되고 또 종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은 사위인데 현실은 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장인어른이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약속을 하면 안 지켜요.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는 것도 뺏어가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 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서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님 자기 시종을 보내가지고 동생 야곱이 갑니다. 그 동생이 아니고 에서를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의 종이 에서에게 은총을 입으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에서가 그래? 잘 왔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400명의 완전 무장한 군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었더니 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간 쌓아놨던 우양가축들 에서가 와서 400명 군사 끌고 와서 내 목 따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누구 것이 됩니까? 내 처자는 살려둘지 죽여둘지 그것도 모를 일이에요. 그 우양가축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간 지혜롭게 미꾸라지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인간적인 지혜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인간적인 지혜도 형을 등쳐먹고 온 과거 이력 때문에 그 상한 감정을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곱이 왜 도망쳤어요? 형이 뭐 하려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다시 만나려고 할 때도 형이 뭐 하려고 와요?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과 독대할 때예요. 무리를 두 때로 나눠가지고 잔머리를 또 써요. 왜? 야곱은 이 속임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그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고 또 이렇게 뇌물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에서한테 보낸 물품 목록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느 정도인지? 보면 암염소 200. 염소 한 마리 얼마인지 아시죠? 한 50만 원 하나요?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거예요. 그 200마리면 얼마예요? 순염소 20, 그리고 암양이 200, 숫양 20, 전나는 낙타 30. 낙타 한 마리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암소가 40, 그리고 황소가 10, 그리고 암낙이 20, 그리고 그 새끼 낙이 10.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황소만 10마리고 암소가 40마리래요. 그것만 팔아도 얼마일까요? 황소 한 마리 좀 300에서 500만 하죠. 특히 이제 이게 한우 그러면 또 이게 뒤집어지잖아요. 천문학적이잖아요. 이걸 해도 이것에 에서가 마음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나 그딴 거 필요 없다. 내가 필요한 것은 야곱의 목이다, 목. 목만 따면 된다. 응? 왜냐하면 야곱 니만 복 받았냐? 하나님 나한테도 복 주셨다. 에서도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 복을 받았거든요. 그따위 복 필요 없다. 나에게 유일한 건 네 목만 따면 된다. 이건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잔머리를 썼는지 결국은 자식도 보내고 마누라도 보내고 종도 보내고 전 재산을 다 보내도 해결이 돼야 안 돼요. 그 야복강에 홀로 남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을 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예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내 건강상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노력해도 그 방법이 해결이 안 될 바로 그 순간이 주님과 독대할 때, alone with God, 하나님과 독대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썼어요. 이것이 바로 야곱은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야곱이 뭐냐면 그 창세기 32장 8절에 보면 내가 피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피하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한 자리, 축복의 자리 거의 끝자락에 와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피해가려고 해요. 소위 우리 청년들 많이 하는 거 잠수 타버리죠. 연락처 끊어버리고 그냥 잠수 타버리는 거예요. 자기 맡은 일을 다 내려놓고 그냥 잠수 타버리는 겁니다. 그렇거나 아니면 그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혹은 심지어는 원수가 준 극단적인 심지어는 한강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거나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오느냐?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근데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따라합시다. 좌절 금지, 낙담 금지. 심히 두렵고, 자, 우리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을 안 느낍니까? 두려움을 느낍니까? 똑같이 느껴요. 그거는 반응이거든요. 불에 뜨거운 불을 대면, 뜨거운 물을 부으면 여러분 아유 따뜻해 그러고 있습니까? 아 뜨거워 하고 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욕했어요. 그럼 하하 기분이 좋아 이래요? 기분 나빠요. 그리고 막 이제 무더위 가운데 막 불쾌지수 막 올라가면 평소보다 짜증이 많이 나요, 덜 나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두려움이나 짜증이나 분노가 일어날 때 느끼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느끼는 그대로 말하거나 느끼는 그대로 행동해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폭탄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은혜의 사람들은 그것을 동일하게 두려움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섭섭함도 느끼지만 그 느낌을 따라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워할 상황에 용서하고 혈기를 부려야 될 상황에 온유함을 선택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상황에 소망을 갖게 되고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할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원수를 축복해주는 그 길을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한 열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은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때 야곱의 인생을 두 번째로 변화시킬 어마어마한 결단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독대하리라.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한 번의 올바른 결단을 통해 야곱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밤새 기도하려고 또 천사와 씨름하려고 했던 유일한 목적이 뭐였어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누구로부터? 에서로부터. 에서가 누구예요? 형님이에요, 형님. 친형, 그것도 쌍둥이 형. 불과 몇 초 사이에 먼저 나온, 뭐 1년, 2년도 아니고 몇 초 사이에 먼저 나온 형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제발 내 목숨 좀 살려주세요 라고 누구 중심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정말 본능적이고 이기적이고 자연스러운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이 기도를 누구와 함께 하기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한 사건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급한 개인의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트린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름이 바뀌죠.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예요? 이스라엘이라. 한 민족이 태동하게 되고요.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의 축복을 받게 되고요. 그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원대한 그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때문에 막 씨름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금식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결혼하기도 하는 결혼 문제 때문에 막 40일 금식하는 우리 청년 자매들 형제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은 내가 그 발등에 떨어진 문제 때문에 뭐 씨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선용해가지고 하나님은 발등에 떨어진 문제의 해법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바르게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환도뼈, 이 되퇴부를 친 거거든요. 허벅지 관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허벅지가 얼마나 튼다, 이거 안 부러지거든요. 발목은 접질리기도 하고 또 손목은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허벅지를 부러뜨린다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평소에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 허벅지 관절을 그냥 골절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놔줘요, 안 놔줘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이상 이번에 하나님을 놓치면 내 삶이 끝장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붙들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두 번 해보고 아니면 말지예요. 한두 번 기도해보고 한두 번 금식해보고 한두 번 예배 드려보고 아니면 말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 쉽게 좌절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결같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항상 회막에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예배도 한결같이 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 시간도 한결같이 드리는 거, 기업 예배도 한결같이 드리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아침에 묵상하는 거, 그리고 한결같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이 중보하는 것, 이게 항상성, 한결같이 꾸준함이 은총을 불러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 합니까? 제단을 쌓지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은 귀먹지 않고 눈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시고 친히 강림하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밟는 그곳이 어떻게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라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 가장의 권위가 서게 되고요. 예배를 드리면 누구 말 해야 돼요? 내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내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까 누가 와요? 경환아 잠깐만 일어나 볼래? 예, 경환이가 왜 일어났을까요? 제가 경환이를 불렀기 때문에. 앉아. 잘했어. 왜 앉았을까요? 제가 부르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 어린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부르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이 그 책에 보면 첫 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그 표지에 뭐라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기를 갈망하시는 분이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응답하기를 갈망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상 주신대요. 그걸 두 자로 은총이라 그러는 겁니다. 찾기만 해도, 부르기만 해도,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문을 복잡하네. 하면 어떻게 돼요? 열리고 응답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차원의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모세도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자기 장막에서 누워있는 게 편해요? 아니면 진 밖에서 그 광야에 멀리 가가지고 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그 떼약볕에 걸어가가지고 회막 가는 게 편하겠어요? 어디가 편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집이 김포인데 김포에서 기도하는 게 편하겠어요? 이 강남 그 트래픽 복잡하고 주차도 안 되고 맨날 주차비를 따로 내가면서 이곳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중간에 차 빼달라고 막 불려나가고 이런 곳에서 기도하는 게 편하겠어요? 어디가 편하겠어요? 육으로는 집이 편하죠. 침대 있죠. 시원하죠. 또 내 마음대로 누가 봐요 안 봐요?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반바지에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나 단둘이 따로 만나자. 네, 여러분 데이트해 보셨죠? 아유, 안 해보신 분은 참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 청년들이 서로 교제할 때 교회 안에서 만나도 좋지만 어떻게, 때로는 어떻게 해요? 따로 만나는 겁니다. 제가 데이트할 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서로가 시간이 안 됐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청년 예배 끝나면 8시부터 밤 11시까지, 여기 3시간이에요. 막차 끊어지는 시간까지. 그래서 8시부터 9시까지, 무슨 역이에요? 녹번역, 노펑역 그 소방소 앞에 원두막인지 오두막인지 하는 그 커피숍이 있었어요. 거기서 3시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일주일에 제일 고대되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보다도. 예배 시간은 뭐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그 데이트하는 시간은 너무 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날 하루만 기대되는 거죠. 그래서 막차 시간이 끊겨지는 거 상관없이 그냥 그 녹번동 소방소를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원두막 그 오두막 그 카페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마 죽는 날 천국 가서도 아마 기억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그러니까 청춘 남녀가 그냥 완벽하지도 않고 불완전하고 또 성격도 모나고 여러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하니까 그 만남 자체가 좋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다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 보세요. 지금 인천에서도 오시죠. 그리고 백석 천안에서도 오죠. 어제 뭐 굉장히 멀리서 오셨더라고요. 뭐 강릉에서 오시고, 한 번의 이 집회를 위해서 강릉에서 오시고, 또 대구에서도 오시고, 그다음에 C국, 저는 J국이라 그래요. 중국이니까 오늘도 J국에서 두 가정이 왔습니다. 제가 선교사님 가정과 또 J국에서 또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오신 분이 왔는데, 뭐 미국에서도 어제 오시고, 진짜 글로벌 파이어 교회예요. 글로벌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래서 영주에서 올라오시는 그분 보니까 막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 있으면 집이라도 한 채 사드리고 싶은데 아니 그 영주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쉬워요 그게? 그게 강원도 저희 태백분이거든요. 태백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그 태백분이라 제가 아는데 태백에서 영주로 옮기셨다 그러는데 그 태백에서 영주까지 또 멀거든요. 그 영주에서 여기 또 왔으니 정말 그러니까 근데 이 한 번의 집회를 위해서 어제 수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모함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 한 번의 결단이 그냥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뭐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가와 열방에 파장을 미칠 어마어마한 축복이 될 거라고는 상상이나 했을까요? 못했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진짜 만나기만 하면 어떤 변화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그 문제가 뭐 자식 새끼 때문에 기도를 했든 아니면 질병 때문에 못 고치는 병 때문에 기도를 했든 돈이 부도나가지고 돈 때문에 내가 기도를 했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했든 간에 어떤 문제가 촉매제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이 축복하시기 전에 내가 내어놓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내가 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으리라 주님을 만나리라 이 한 결단이 그 문제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인과 도시와 국가와 열방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끼칠 사건으로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선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나는 주의 종이 돼야지 이러고 나오신 분,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올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아야지 이러고 나오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정도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대부분 교회 어떻게 나오냐? 그 교회에 우리 이쁜 우리 자매들 많대. 그래서 남자들 오거든요. 그래서 이쁜 자매들이 없는 교회는 불행한 교회예요. 일단 전도의 문이 닫히고요. 소문이 안 좋게 나요. 그 교회 가면 남자들만 있고 노총각들만 있대. 그런 교회는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희 교회 나오신 분은 귀신 들려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고요. 딸이 어머니가 귀신 들렸는데 방법이 없어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약물만 먹여서 해롱해롱해서 잠만 자게 만듭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하거든요. 알코올 중독 센터도 보내 똑같습니다. 해롱해롱해 하는 약물만 줘가지고요. 제정신을 못 차리게 해요. 정신 차릴만 하면 또 약물을 넣어가지고 해롱해롱해요. 제가 겪어봐서 알거든요. 뭐 제가 겪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러셔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약물 중독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도산이 나가지고 온 사람, 또 뭐 갈 데 없어가지고 오는 사람, 뭐 집에서 쫓겨난 사람, 또 뭐 병원에서 못 고쳐가지고 오는 별의별 사람들이 이유야 어찌했든 간에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여기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모세는 뭐냐면 선두주자예요. 은총을 입은 자인데 그냥 사람들이 뭐라 그러거든. 나는 주님 앞에 무릎 꿇리라. 주님을 만나리라. 모든 문제의 해답을 주님 앞에서 받으리라. 결단한 선두주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문제 빵빵 터질 때마다 장소로 옮길 때마다 뭘 쌓습니까?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하는 걸 경험하니까 또 이 사람은 또 뭐예요? 뭐부터 합니까? 제단을 쌓죠. 그리고 희생 예물을 바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축복이 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제가 사역자로 참 때로는 인간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예를 들면 뭐냐면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외부 강사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강사님이 오셨는데 교회에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하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 감동이 있었다고. 제가 그냥 식사 대접하라고 전화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식사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드렸더니 안 그래도 내가 강사님 대접하고 싶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여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왜 하나님은
상황이 녹록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오늘은 싼 거 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적게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러면서 아니면 교회랑 반반씩 나눠서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 사역자 입장, 또 목자의 입장에서 부담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또 이런 생각이,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다. 하나님 앞에 보면, 이게 민수기에 보면 그 제사장들에게는 뭐든지 최고의 것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을 쓰다 남은 것, 또 내가 필요 없는 것, 혹은 구겨진 것, 이게 아니라 최상의 것, 흠없고 점도 없는 것, 흠 있는 것 드리면 오히려 심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면 그 민수기 16장의 이하에 보면 그 최고의 것을 누가 먹는 줄 아세요? 제사장들이 먹어요. 그럼 11조를 드리죠. 그럼 그 11조를 누가 씁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쓰게 돼 있어요. 또 레위인들이 그 11조를 받으면 레위인들은 받은 것에, 자신의 받은 수입의 11조를 제사장에게 또 드리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린 것을 주의 종들에게, 또 주의 종들 가운데는 또 주의 종에, 그래서 극상품의 포도주, 극상품의 고기, 극상품의 부위들, 그러니까 최고의 것으로만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이게 누가 정한 법이에요? 모세가 정한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법. 내가 하나님이 정한 법을 내가 꺾을 수 있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서 맛있는 거 시켜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굉장히 많이 맛있게 먹었는데,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아멘. 그래서 내가 사람들 심게 하는 것,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제한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사역을 갔는데 어떤 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희 사역에 얼마를 심기로 결정을 했대요. 성의 음성을 듣고. 근데 거기 주관하는 목사님이 이게 상의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지 말라 그랬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 형편이 어려운데, 어렵고 힘겨우니까 그 목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생계도 어려우신데 거기다 심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하지 마시라고 그랬대요. 그 얘기를 한 달 뒤에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뭐 인간적으로는 뭐 좋은 것이지만 제가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역자였지만 사역자가 인간적인 생각을 함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과 성도들이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가 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그게 사람이 압박을 넣은 거예요? 누가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셨으면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굉장히 그게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어요, 제가 그러고 말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잘한 건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축복을 받을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와 같이 첫 번째 네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이 성막을 누구도 하지 않았던 진영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장소를 구별해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항상 머무는 사람. 그래서 처음으로 그 길을 개척하고 그 가정에서도 신앙 일대, 가정에서 예배를 처음 시작한 사람, 직장에서도 예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 사업을 할 때도 예배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 그리고 어느 그룹이든지 하나님 옮기실 때마다 그곳에서 뭔가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처음 여는 그런 개척자들, 그리고 그것을 의무감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는 사람, 이런 모세와 같은 이런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 영적 권위가 흘러가게 되고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이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 7절에 보면, 33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나와요. 모세가 이렇게 회막에 멀리 가면, 진영 바깥으로 멀리 떠나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 문 앞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모세가 어디로 가나 봐요. 회막에, 그 초라한 회막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앞서가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도 누굴 쫓아가요?
모세를 쫓아 다친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다시 말하면 집안에 편안한 에어컨 빵빵하게 들어오고 좋은 음악 있고 덥지도 않고 냉장고에 먹을 거 가득하고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그냥 편안한 곳에 있을 수 있지만, 모세가 진을 떠나서 먼 곳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 지도자를 따라서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 누굴 따라가요? 모세를 따라가서 회막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한 영적인 원래 각 가정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가 이끌어갈 때 기쁨으로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고라처럼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본을 따라 가는 사람, 그리고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악망하고 갈망하는 자리에 어떤 대가를 집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유업의 복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이 첫 번째나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모세와 아브라함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 그런 영적인 권세와 믿음의 돌파력을 가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따라가게 돼요. 저희 교회는 등록할 때 직분을 내려놓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권위를 잇고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비가 그 향기에 이끌려서 꽃에게 다가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권위가 흘러가게 돼요. 권위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섬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섬길 때 권위가 주어져요. 10사람을 섬기면 10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100사람을 섬기죠? 그럼 100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세를 주어지는 거예요. 대접받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영적인 악입니다. 계속 대접받아야 돼. 계속 돌봄받아야 되고, 계속 위로받아야 되고, 계속 사랑받아야 돼요. 그 시즌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을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악망하는 사람이 또 따라가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면 딸들도 기도하는 딸이 돼요. 어머니가 중보자죠. 그럼 딸도 중보자가 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기업가가 되죠. 그럼 자식들이 하나님의 기업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집사님 집안이 나오는데 딸 7이 있는데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예언합니다. 할렐루야. 딸 7 놓으시고 전부 다 예언하도록 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제사장 집안에 제사장 나고, 레위 지파에 레위인들이 나고, 예배자 집안에 예배, 사업가 집안에 사업가가 나는 거예요. 음악가 집안에 음악이 나고, 스포츠인들 가운데 정치가 가문에 정치, 왕들 가문에 왕가에 왕들이 나는 것처럼 오늘 그 세상이 그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자녀 세대에 물려주잖아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왜 사회가 그렇게 막 화를 내고 뭐 유명한 목사님들도 자식들에게 넘겨주는 걸 힘겨워하느냐? 왜요?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그 열매들이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아름다웠다면 어떻게 했어요? 딴 사람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들 우리 주한이가 이걸 하십시오. 다 그랬겠죠. 그렇지 않았겠냐고요. 고대 때는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하는데 이 사업을 자녀에게 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전혀 모르는 제3회 와가지고 투표해가지고 물려주기를 원하세요? 평생 30년, 50년, 70년 여러분 사업했는데 그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준 건 불법입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3자에게 그것도 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람이 그럼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래서 바른 법조차도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스컴에 여러분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뭐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저는 성경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제 부르심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그렇게.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이 있어요. 이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자,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뻘떡 일어났어요.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 다음 뭐 합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뭐 한다고요?
어디서? 자기 집에서 뭐 했다고요? 쳐다만 보는 거예요. 구경꾼들이 있어요. 구경꾼. 아, 모세 하나님 위대한 분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열정이 대단하네. 근데 나는 구경하는 거예요. 좋은 일 있네. 집회 있네. 수련회 있네. 뭐 컨퍼런스 있네. 그리고 뭐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구경꾼들은 뭐냐?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좋은 곳에서는 찬양하고 조금 어려운 곳에는 불평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는 막 기뻐서 주님을 춤추며 찬양하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도자를 돌을 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 유명한 찬송가 888장 모르세요? 그저 속만 태우고 있지. 바라만 보는 무리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쫓아갈 때 전부를 걸고 쫓아가는 12제자가 있었고 그 12제자의 본을 따라 또 전부를 걸고 쫓아가는 70인들이 있었어요. 또 그 뒤를 이어따서 500인들 또 120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나쁜 것도 전염성이 강하지만 좋은 것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전염이 강합니다. 그래서 모세 혼자 나갔지만 앙망하는 자들이 같이 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였지만 12제자들, 70인들, 120인들, 그 다음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길을 기꺼이 따라갔던 것은 그런 앞서간 선두주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경꾼으로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혜택은 원하는데 헌신은 싫어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리가 떨어지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 보는 거, 금가루 떨어지는 거, 다른 사람 치유되는 걸 보는 건 좋아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자녀로서, 가족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맛있는 반찬을 안 해주거나 아빠가 아니죠. 엄마가 아침이나 점심 저녁을 안 해준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금식할 때가 됐군요. 이렇게 반응하겠어요? 저도 기억나는 게 참 어릴 때 정말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게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밥이 제때 안 나오면 화가 나거든요. 쇼핑할 때 배가 안 부르면 저는 화가 납니다. 쇼핑 전에 제 아내가 알고 이제 쇼핑 전에 무조건 먹여요. 그러니까 포만감이 있을 때 쇼핑을 해야 쇼핑이 즐겁거든요. 제 어릴 때 제 엄마한테 그랬어요. 막 밥 제때 안 나면 화를 냈어요. 엄마 빨리 달라고, 배고파 죽겠다고. 막 학교 갔다 와서 막 가방 집어 던지고 빨리 밥 달라고 그러고, 짬은 짜다, 싱거면 싱겁다, 막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반찬 왜 집어넣냐 엄청 투덜거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용감했던 것 같아요. 아이 참. 근데 우리가 이런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민감한데 내가 마땅히 가족의 일원으로서, 사랑받는 자녀의 일원으로서 해야 될 것에 둔감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가 참 가끔씩 이렇게 보면, 제가 어릴 때 참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사랑이하고 뭐 애들 그냥 애들이 똥 싸면 똥을 닦아주는 거예요. 씻겨주고. 주한이가 경환이를 그렇게 했거든요.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리고 경환이가 또 동생들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음식 쓰레기 있잖아요. 그 음식 쓰레기를 그냥 버립니다. 버리러 갑니다. 저도 음식 쓰레기 버리러 가기 싫거든요. 문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냥 지나갑니다.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주한이, 경환이 아들 두 아들이 있다. 제 믿음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두 아들들이 해결할 거야. 그리고 저는 나가버립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처음에 늘 업혀 다니다가 업혀 다닐 때 엊그제 일 같은데, 지금은 차에 있는 모든 짐들을 우리 주한이, 경환이, 심지어 이제 사랑이까지 동원해가지고 뭔가를 움직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시켜서 하는 것인가요? 물론 시켜서도 그렇지만, 네, 시켜서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딱 되니까 자기들이 하겠대요. 아만 좀 해줘라, 좀 살려줘.
우리 사랑이 뭘 시켜주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해요. 그럴 나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철들면 이제는 왜 나만 시켜요? 왜 뭐 이렇게 나오는데, 나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내 역할을 하고 싶다는 소원이 생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구경꾼이 되면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서비스 센터에 가서 불평하는 고객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손님이에요. 손님은 기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아들, 딸만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친자녀들만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사람이 있는데, 봅시다. 그 전에 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온대요. 다시 말하면 진 바깥에 멀리 떨어진 곳에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모임을 해놓고 그 모임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 임재의 구름 기둥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게 우리가 수련회나 캠프 장소를 멀리 떠나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위해서 휴가를 내고, 그걸 위해서 돈 들이고,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고, 또 가족들이 짐을 바리바리 싸야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 딱 들어갈 때에 어떻게 돼요? 구름 기둥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특별한 장소를 마련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 줄수록 여러분 주님을 더 자주 만나게 돼요. 주님을 더 자주 만날수록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더 큰 은총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작년에 여름 수련회에 우리 그 수원 물근육 진태 어디 갔어요? 네. 네, 화장실 갔군요. 없을 때 얘기해야지. 우리 진태가 그냥 온갖 아빠의 그 타협안에 이제 안 간다 그러는 걸 막 꼬드겨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첫날인가 둘째 날 예배 드릴 때 진태야 하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조는 걸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 10분은 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진태가 들어오잖아요. 굉장히 예언적이에요. 네. 멕시코도 선교여행 가니 못 가니 막 그러다가 아빠가 또 이게 이래저래 타협안을 제시해가지고 꼬드겨서 갔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본인이 기도를 받는데 뜨거운 기름 같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초자연적인 경험은 혼자 다 해요. 제일 예배도 뺀질대고 제일 많이 졸고 제일 안 가려고 뻗이기는데 회막문에 들어가는 순간,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선교제에 가는 순간 대가를 지불, 하여튼 끌려가든 억지로 가든 뭐 마지못해 가든 아니면 그 뇌물에 속아서 가든 어쨌든 가면 그 구름 기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주님께 음성을 들었죠. 지금 우리 신약 시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가장 따뜻한 방법으로, 가장 세심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1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진으로 돌아와요. 그냥 주님과 만남 시간을 갖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 이곳에 있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네. 백성들은 멀리서 구경하거나 아니면 멀리서 불난 집에 불구경하듯이 그냥 있었지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회막에 찾아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처럼 같이 가지만 앙망하는 자도 결국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머무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서 구름 가운데 올라가 있을 때 여호수아는 어디 있어요? 그 밑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스턴트 시대라 빨리 안 나오면 화를 내고 조금만 늦으면 막 성질을 버럭버럭 내는, 식당에서 보면 음식 빨리 안 나오면 막 화를 버럭버럭 내잖아요. 그죠? 반찬도 빨리 안 주면 막 화를 버럭버럭 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급하고 급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처럼 기다림의 미학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임재가 있는 곳에 머물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컴퓨터 앞에는 뭐 휴대폰 앞에서는 영화 앞에서는 막 2시간 3시간도 막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듯이 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에서는 인색하고 해서는 안 되겠죠. 어제 그 르네하고 스티븐 스프링어 목사님 그 부부가 끝나면서 끝나는 시간을 맞췄더니 저희가 딱 6시 끝났거든요. 저기 강사 대기실에 6시 끝 벌써 2시 반이죠. 3시 반, 4시 반, 5시 반, 6시 3시간 반이 지났네요. 3시간 반. 자신은 한 30분 지난 것 같더래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줄 몰랐대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들어오자마자 찬양을 하고 있었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 소리가 영적인 파장이 그 목사님한테 그대로 오더니 이 도시 전체를 덮는 것을 보셨대요. 할렐루야. 그 단체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모습을 봤는데 우리 교회 와서 그걸 봤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장소적으로도 이동이 있을 것이고 영적으로도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한 장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책 전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계시와 또 하나님의 말씀, 제가 지금 예언을 녹음을 했는데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정신이 없어서. 근데 그런 전혀 다른 차원의 우리 예언팀이나 우리 김 목사님이 예언한 그대로 또 확증을 줬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놀라운 전환점이 이 시즌에 왔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뭐냐,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처럼 그 회막을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아버지, 영적인 지도자의 유산의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왜 우리 엄마는 아픈데도 이렇게 기도하러 나올까? 왜 우리 아빠는 사업이 어려운데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심을까? 왜 누구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할까? 왜 누구는 이렇게 섬기기를 즐거워할까? 서로 각자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헌신과 달란트 안에서 비치는 그 빛의 향기들이 있거든요. 그 가치를 서로가 발견해 줘야 돼요. 발견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소중히 여기니까 결국은 누가 모세를 뒤은 영적 지도자가 됩니까? 여호수아는 어디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막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돌 맞아 죽을 때 옆에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는 겁니다. 영광 받을 때 옆에 있기는 쉬운데 돌 맞을 때 옆에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비의 세대 모세가 선두주자로서 개척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열어놨어요. 이 가운데도 신앙 일대가 많을 겁니다. 저도 신앙 일대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우리 가정에 예배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저희는 모이면 예배하거든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혹은 2번을 예배합니다. 할 수 있으면 아침에 한 번 하고 할 수 있으면 저녁에는 늘 하지만 아침에도 그렇게 해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모님 뵈러 가면 그리고 예배를 하거든요. 늘 예배하고 예배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세대가 열어놓으면 우리 주한이 경환의 세대는 어떻게 돼요?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아비의 세대에 받은 약속을 현실로 정복하고 누리고 그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있는 청소년 중고청 수련회와 그 다음에 이제 수목금에 있는 수목금토에 있는 또 군산 추사는 교회에서 우리가 또 패밀리 캠프를 하는데 여러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각자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회막에는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를 밥 먹으러 오는 사람, 밥 먹는 곳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근데 행동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대부분 상처받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도 식사 시간이에요. 식당. 음식 만들다, 정리하다, 치우다. 딱 거기 시험 들거든요. 짜니, 맵니, 양이 적니, 뭐 비싸니, 싸니,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음식은 못 맞춰요. 왜요? 건강에 따라 제가 얘기하는 신장방광 나쁜 사람 짠 거 좋아하고요. 위장병이 나쁜 사람은 단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상극이에요. 그래서 음식 달게 하면요. 신장방광 나쁜 사람은 싫어합니다. 또 위장 나쁜 사람은 짜게 하죠. 제가 짠 거 먹다가 몇 번 쓰러진 적이 있거든요. 아침에 공복에. 그러면 짜고 뭐 자극적인 거 되게 싫거든요. 누구 입에 맞출래요? 그럼 제 입에 맞추려면 달게 해주셔야 돼요. 담백하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 입에는 그 싫어? 뭐 이게 설탕 덩어리지 이게 밥이냐고 음식이냐고 막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맞춰요. 그래서 이번 근본 수련회 때
음식 갖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먹으러 수련회 오지 않았다. 안 먹어도 좋다. 나는 기쁨을 선택하리라. 아멘.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어요. 늘 풍성합니다. 근데 풍성한 가운데서도 부족함을 찾는 못된 그 노예 근성들이 있어요. 그 뽑아내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음식 때문에 뭐 얼굴 붉힌 일이 있으면 그분 딴 교회로 옮기도록 제가 권면하도록 할 거예요. 아멘. 다 동의하시죠? 아멘.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방 출입을 제가 안 해달라는 저 민규 형제님의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제가 은근 잔소리가 많아요. 그죠?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그러는데 저도 주방 출입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작년에 제가 주방 출입 안 했어요. 저도. 했나? 제가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메뉴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뭐 메뉴나 뭐 어떤 음식 간하는 게 완전히 재료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자리는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더 갈망하라나 보다. 음식을 갈망하듯이 주님을 더 갈망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네, 그렇게 즐기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말씀으로 도전하고 싶어요. 야곱은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려고 주님을 왜 떨어진 곳에 홀로 독대하기로 결정했던 그 한 사건이지만 자신은 불 끌려고 발등에 불 끌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만나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을 넘어서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열국을 축복하게 하시고 열국을 축복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큰 기둥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각기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소원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가니까 가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으셔야 돼요. 갈망을 품으셔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을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뭘 받을 것인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그러면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여러분의 발등에 떨어진 불뿐만 아니라 불을 꺼치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도시와 국가, 열방을 변화,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기둥 같은 그런 일들로 전환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텐트 2개를 가져갑니다. 10인용과 6인용 2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텐트 오브 미팅.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스타일 내려놓고 요 얘기만 하고 마칠 텐데 어제 차 타고 이제 우리 미나 자매님 바래다 드리면서 아주 재밌는 웃긴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경환이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어느 날 집에 있는데 경환이가 엄마를 가만히 앉아있는 엄마를 옆구리를 쿡 찌르더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경환이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직 자아가 덜 죽었네요. 아직 덜 죽었네요. 엄마 아직 덜 죽었다고. 죽은 자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은 자는 아픔을 못 느낍니다. 이제 그러고 간 거예요. 이게 우리 경환이가 늘 짜내는 아이디어거든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죠? 오늘 이제 예배 끝나면 경환이 한번 다 찔러주고 가세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게 불편할 수 있고 또 어려움도 있어요. 날씨나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때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은혜에만 초점을 맞추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허물을 보는 것은 사단의 눈입니다. 정죄의 눈은 사단의 눈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에든지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들을 풍족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심이 진과 멀리 떨어져 회막을 치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그곳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